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 10월 15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의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 곧 그의 자구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로.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헬스본에서 엘르알레에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엘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이제 어제부터 이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모압이 심판당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모압이 사람 앞에서 심히 교만해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업적과 부를 자랑했고, 또 평안함과 풍성함을 자랑했습니다. 모압 땅은 사면이 강과 광야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여서 천연의 요새였고, 또 포도가 풍성해서 포도주가 풍성하고 이것을 무역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업적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 커다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어제 말씀과 연관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26절 보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오늘 말씀에는 이 모압의 교만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 자랑만 계속하고 자기 말만 계속하고, 그리고 토해서 그 토하고 그곳에서 뒹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까 이야기를 해도 본인은 자신이 무엇이 교만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가 되면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범죄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증상이 남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생겼을 때 가장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남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심히 판단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교만하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아직까지는 이 모압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들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비웃더니 너희들 나라 멸망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 섬겨도 얻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섬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무슨 도둑이냐 아니면 나쁜 짓을 했느냐 왜 이렇게 비난하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도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심히 조롱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압의 교만이 아주 극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기 심한이란 히브리어의 아주 극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교만한 게 아니라 아주 교만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이 보고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그 속에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니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3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시면 하시는 것을 막아버리면 우리가 교만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반응은 이런 모압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그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모압은 롯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옆에 이스라엘 형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심히 마음 아파하시고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시는 마음 중에서 이 교만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이 죄의 특성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 누리면 되는데 자신들이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특성이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인간이 온 인류에 퍼질 때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이르려고 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울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과 선지자들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 죄 때문에,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도 이 교만이 깨트려야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통 더러운 죄 가운데 있고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사라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교만함이 있고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교만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부로, 자신들의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조금 성공을 이루면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의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하시면 바로 찌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일수록 교만할 때 계속해서 그를 징계하시고 낮추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압과 같은 교만이 없는지 깨닫고, 특별히 이렇게 교만한 시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추고, 혹시나 나의 말과 행동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교만함이 없는지 깨닫고 더 낮추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추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 베푸십니다. 더 은혜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낮추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모압의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심령 상태입니다. 주님, 심히 교만한 시대,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나도 모르게 모압 같은 교만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살 수가 없고 단 하루도 내 노력으로 걸어갈 수가 없기에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한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간으로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함을 회개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게 하시고 옳은 일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원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저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런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항상 소망과 희망으로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